주시는 말씀 잠언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소울과 아비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 말씀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대조를 통해서 그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며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의 언어 사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조하며 강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에 언어를 통하여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언어에는 감정이 함께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의 기분이 좋고 마음이 기쁘면 좋은 감정으로 말을 하게 되어지고 반대로 화가 나 있고 기분이 좋지 못하면 나쁜 감정으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의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2절 말씀에서 지혜 있는 자는 본인의 감정이 나쁘다고 해도 지식을 선하게 베풀며 이야기하지만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 그대로 쏟아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분노의 감정을 담아 거칠게 이야기할지라도 지혜 있는 자는 1절의 말씀과 같이 유순하게 대답함으로 상대방의 분노를 잠재우지만 미련한 자는 오히려 분노의 불을 더 지피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에서는 지혜 있는 자의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과 같이 얼어붙었던 상한 마음을 치료하게 하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지만 반대로 미련한 자의 패역한 혀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의 영혼을 상하게 만듭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지만 미련한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적절한 대답과 때에 맞는 말로 인해 사람을 기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8절 말씀에서는 의인이 적절한 대답을 하기 위해 깊이 생각하고 신중히 말하지만 악인은 자신의 감정대로 아무렇게나 대답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입술은 내면의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는 기관이며 통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혜로운 자와 같이 자신의 언어를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아무렇게나 쏟아내서는 안 되며 적절한 대답과 때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서도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이야기하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입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 입술입니까? 주님이 주신 입술을 잘 통제하여서 서로를 향한 저주가 끊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단순히 언어에만 드러나지 않고 아버지의 훈계가 있을 때에도 서로 다르게 반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 책망을 받음으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5절의 말씀과 같이 부모의 훈계를 무시하고 10절의 말씀과 같이 견책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거만한 자이기 때문에 견책받기를 꺼려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않는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신 스스로를 지혜로운 자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단순히 부모의 훈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에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도 이를 지식적인 것으로 알고 받아들일 뿐 실제 삶으로 살아내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만한 자들의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은밀한 마음을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이 모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읽으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11절의 말씀과 같이 죽음 후의 세계를 뜻하는 스올과 아바돈마저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부끄럽고 더러운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적나라한 죄악들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 안에는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파산자임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깁니다. 이러한 자가 참으로 복된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8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마음이 더럽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찾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9절에 공의를 따라 가는 자를 사랑하시나 반대로 악인의
말과 악인의 길을 미워하십니다. 10절의 말씀과 같이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며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인정하고 그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찾는 지혜로운 자와 끝까지 아버지의 견책을 업신여기며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미련한 자의 결과는 많은 차이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에 의탁하여 모든 것을 맡긴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여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지혜로운 자는 13절의 말씀과 같이 마음의 즐거움으로 얼굴이 빛나고 15절의 말씀과 같이 험악한 고난을 받는 중에도 항상 잔치하며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17절 채소를 먹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 미련한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죠. 마음의 근심으로 심령이 상하며 크게 부요함에도 불구하고 번뇌합니다. 살찐 소를 먹어도 서로를 미워하며 미련한 입술로 미련한 것을 즐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6절의 말씀과 같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조금 덜 풍족하고 부족함이 많아 보이는 고난의 삶을 살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마음의 즐거움으로 기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 가운데서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마음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상하며 서로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입술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것을 쏟아내고 분노를 일으키는 자입니까? 서로를 미워하고 반목하고 대립하는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주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복된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만 이로 인해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조금 덜 풍족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상황과 형편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드러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